같이 앞뒤 사업 좌우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돌아보고 앞에서 돌아보고 약간 기억하지 말고 또 오늘은 또 2층에 좀 사람이 조금 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1층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날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웨인 우드 시티가 있대요. 거기에 저는 안 가봤지만 동물원 하나 있는데 그 동물원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을 동물원에서 생활했던 호랑이가 자신에게 매일매일 밥을 주고 사랑해 주었던 여성 사육사의 한쪽 팔을 갈기갈기 물어뜯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서 당장 이제 동물원은 폐쇄가 되었고 헬리콥터가 와서 그 여인을 병원에 후송해서 이제 근처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참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보통 동물과 사람 간에 빚어지는 오해 때문에 종종 여러분 이렇게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날도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이제 이 여성 사육사가 사랑스러운 호랑이에게 맛있는 밥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친밀해졌기 때문에 이 사육사는 호랑이가 자기를 잘 알아보고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이 여인은 오리털 자켓을 입었는데요. 이제 호랑이에게 아주 애정스러운 표현을 해주고 이제 그리고 호랑이가 있는 그 케이지 안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아마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 10cm 정도 이렇게 하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대요. 아마 이 사육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준 밥이 얼마큼인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호랑이랑 친해졌는데 생각을 하고 팔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사육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갑자기 이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 번도 그동안 이 호랑이가 14살짜리인데 14년 동안 한 번 공격성을 보이지 않던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이 여인의 팔을 물어뜯고 이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왜 갑자기 그런 공격성을 보였을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난무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여인이 그 오리털 자켓을 입고 있어서 거기서 냄새가 나가지고 호랑이가 아마 그걸 오리로 생각하고 물었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호랑이는 그 순간에 제 정신을 잃고 이제 여성을 공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호랑이의 잘못이냐? 여성의 잘못이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호랑이가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그죠? 여성이 정신을 잃는 거죠. 사육사가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호랑이가 사람을 부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호랑이가 사람 곁에 와서 재롱잔치를 피고 있다. 그럼 그 호랑이가 비정상이죠. 그죠? 사육사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호랑이랑 친하니까 내가 뭐를 해도 이 호랑이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사고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서 많이들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동물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본 동물이 확 변해가지고 야수성을 다시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물거나 또 조련사 또 돌고래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도 그날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음식을 주었는데 당연히 호랑이가 자기를 알아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알아보긴요. 바로 그냥 야수도 돌려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사건과 함께 우리는 다른 사건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00년대 초에 이제 11년 동안 외국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던 영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드디어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을 안고 막 가고 있었는데 영국의 왕이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동안 외국에서 벌었던 돈을 그 일단의 그 영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큰 배를, 그렇게 크지 않은 배를 사가지고 이제 다시 조국을 등지고 아직 그 당시에 미 대척지였던 신대륙을 향해서 65일 동안이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102명의 영국인들은 드디어 1620년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안고 그 길고 긴 항해를 마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또 괴열병, 또 폐렴 등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배를 타고 오면서 절반 가까운 44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도 각종 병과 배고픔 그리고 주변 원주민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달픈 겨울의 배고픔을 이제 3일씩 보통 금식을 하면서 버텨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생명의 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죽일 줄 알았던 그 지역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 인디언들은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서양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옥수수와 식량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겨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해가 됐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옥수수 농사를 짓는지 농사법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일단의 영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21년의 가을, 드디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들 청교도들이 첫 장국을 수확하고 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처럼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준 그 지역 주민 인디언들을 자신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마침 이날 축제를 위해서 들로 나가서 7년조들을 이제 사냥해 오면서 90명이나 되는 인디언 용사들과 같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추수감사절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면서 자신들을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축제로 오늘날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주, 특별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주의를 지킬 만한 그런 이유와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11년 동안이나 조국을 떠나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그리워했던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영국 왕이 허락지 않아서 조국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작은 배를 하나 구입해서 듣도 보도 못한 그 당시에 가본 적도 없는 신대륙을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일부러 갈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미 배 안에서 44명이나 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풍제를 거둔다고 하지만 영국에서 먹고 지낼 만큼 그때처럼 그런 음식은 아마 없었겠죠. 아마 그들이 그 땅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다른 쪽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과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다음에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사하는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불평과 원망과 말도 안 되는 아픔과 정말 또 쫓겨난 그 슬픔과 서글픔이 더 많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날을 세워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과연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동물원 사건과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주시죠. 호랑이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호랑이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죠. 하지만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해낼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호랑이랑 친하고 밥을 주고 잘해주어도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호랑이는 사람을 물 수 있는 야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쪽으로 돌려서 바꿔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면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뭔가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슬픈 것은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나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원숭이부터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잘해주어도 순간적인 잘못만 해도 그 야수성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독특한 능력을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사람들도 마치 짐승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이요, 사자나 호랑이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열받아가지고 오늘 좀 사냥에 나가가지고 애들 좀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호랑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호랑이나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할 뿐이고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볼 때는 참 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먹을 거를 나누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또 반대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야 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그것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게 과연 영적으로만 내가 천국에 가고 이 땅하고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끝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천국을 가니까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곳곳에서 이미 여러 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곧 조금 있으면 천국 갈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시작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길인데 그 길은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로 보자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그 계급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 문둥병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무죄입니다. 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을 걸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10명이나 같이 이렇게 몰려다닌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들이 랍비라고 불리웠던 예수님 앞에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마지막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절대로 불가한데 예수님이라는 그 랍비에게 문둥병자들이 나타나서 다 뭐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소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된다?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다,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번 예수를 찾아가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병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이 문둥병이 다 나은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병이 다 나은 경우 나는 문둥병이 다 나았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도장을 당신은 문둥병이 다 나았어 라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문둥병이 다 낫지 않은 그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라 라고 믿음의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듣고 10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내가 죽음과 생각 이게 정말 나을까 말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자기의 살결이 아주 하얗게 되고 피부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아마 다들 난리가 났죠. 10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막 덮고 있던 옷을 다 집어던지고 아마 소란을 피우고 막 기뻐서 뛰며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빨리 가서 이 제사장이 보이겠다. 내가 빨리 가서 내가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빨리 가서 내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 났다. 아마 그들 중에는 몇 년 동안을 떨어져서 살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그 다음에 오죠. 15절에 보면 15절,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의 사람이 다들 나와서 막 날뛰고 있었는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물론 묘한 예수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제사장을 만나서 내 병이 고침받았다는 걸 확인받는 것도 좋고 빨리 가서 내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고쳐주는 내가 아까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찾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가던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고침받아서 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누구만 알았을까요? 고침받은 그 사람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내가 그들에게 보냈을 때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으면 적어도 인간이라면 가던 발길을 돌아서서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까 제가 수영을 쭉 드린 것처럼 다른 병도 아니고 손가락에 짚을 나요 뭐 어떻게 됐어요? 도 아니고 그 저주받은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그쵸? 그 정도라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이라도 돌아서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이라도 하리라 아마 예수님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의 표현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너무한 거야? 아마도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도 당연히 오리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그것도 예수님 일부러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시죠?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랬던 그가 오직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9명의 나머지 유대인들은 병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병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들은 진정한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 돌아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호랑이는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호랑이 아닐까요? 호랑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절대로 손도 안 됩니다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고양이를 할지라도, 저도 옛날에 고양이 잠깐 키웠는데 나는 사랑해서 목욕을 시켜주는데 내 손을 물더라고요. 되게 열받더라고요. 피가 났습니다. 순간 피를 보는 순간
허락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허락 그 고향이 어쩔 수 없이 남쳤습니다. 승질버릴까봐 내가 아무리 시켜도 소용없어요. 내가 밥을 줘도 잘해줘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이 말도 안 되고 같이 왔던 사람 절반이 죽어나가고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3일씩 굶주리고 그래도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것을 주니까 복권이 당첨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땡큐 뭐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9사람이 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들은 당연히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이 말을 왜 못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겉은 치유받았지만 그 속은 치유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능력, 사랑하는 능력, 나누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를 통해서 오염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감사 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부모를 잘 만나서 그걸 훈련을 철저히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부모를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 잘 못해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어떨 때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더욱 안 되는 게 감사와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쪼들리고 어려우면 나눌 줄 몰라. 나눌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적 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누구들은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보면 그렇게 감사해라, 사랑해라, 찬양해라, 기뻐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것이 대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느덧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세장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밥도 먹고 셀먼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잠깐 대켰다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앞에 열매를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결과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을 내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삶이 정말 감사하는 열매가 잘 맺어가고 있는지, 사랑이라는 열매가 잘 맺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 나눔과 기쁨이라는 그 열매가 잘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욕설, 불평, 원망과 이런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맺어가고 있는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그 구원은요, 단지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 가고 그냥 내 영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열매들이 겉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행위로나, 그렇죠? 영적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들이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단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형이 줄줄 외워서 그냥 내 감정으로 오늘날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제가 준비한 동영상 뜰 수 있어요? 하나를 보고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저 광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 we have now, it will die, must be changed. Our heavenly bodies, it will not die, but will live forever. Then the scripture will be fulfilled, and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 당에서 많이 죽였잖아요. 아까 숫자를 다 기억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8,000명 나중에 살고 그랬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가족은 자기 집에 가짜 문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방 안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나치가 오면 유대인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숨겨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발각돼서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 일을 했던 아버지가 10일 만에 죽고 또 언니가 죽고 이런 가운데 코리데브 여사가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지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수용소 안에 벼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긁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일 병사가 지나가면서 저기 안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을 이 코리데브 여사가 흘러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했지 않아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막 힘들지만 그 벼룩 때문에 독일 군들이 자기 방 안에 자주 안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답니다. 언니가 벼룩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랬는데 벼룩도 감사하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제 19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또 유명한 시가 중에 하나가 이분이 강연을 하다가 어떤 노신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강제로 목격하고 막 그랬던 독일 병사였던 거예요. 나도 용서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코리데브 여사 앞에서 이렇게 묻는데 그 여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자서전을 내고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는 게 과연 환경과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키우면 키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좋은 열매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런 감사와 기쁨과 나눔과 사랑이 전달되면요 아무리 수용소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곳으로 바뀌나? 천국으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오는 것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은 겉
것과 달리 결국 지우는 것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청년들과 생각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실제적인 감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지에 가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녀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감사를 잘하는데, 표현하고 잘하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고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요 우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문둥병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는 능력을 안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당신이 여러분 근데 잘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얘기가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아주는 거 되게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데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네. 앞에 사람에게 내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내 옆에 앉아서 고맙다고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이 감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세요. 훈련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이 감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의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이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좀 진실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건 정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바꾸었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앉게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을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아주 놀라운 분들입니다. 참 감사해보세요. 진실. 그리고 주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한 능력을 너무 많이 안 쓰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짐승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손을 내밀